오늘 말씀은 참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라기서의 배경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이 고국 땅으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참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전을 세우고 신앙생활을 했지만 100여 년이 지나며 그들의 마음은 나태해지고 무뎌지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과 그러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이 허물어졌다. 그 허물어진 것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무라신 게 바로 그들의 제사였습니다. 온전한 제사를 그들이 드리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교회 나와서 뭐 봉사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선교도 하고 사역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지만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왜냐?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요. 이 만남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것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와의 만남이 있었죠. 그 만남을 통하여 생명이 잉태되죠. 우리 집사람과 만남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라고 하는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도와 목사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라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만남으로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배라는 것은 뭐냐? 그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일로부터 우리를 향한 모든 일들이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만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산에 이상한 뭐가 있는 것을 보고 올라갔는데 불이 붙어 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을 보고 그냥 갈래다가 생각해 보니까 불이 붙는데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다시 그 불을 가까이 가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세가 만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 만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갈대아 우리에 살던 한 사람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으로 갔고 거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야곱이 하란으로 쫓겨갈 때 그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델에서 정말 공고한 가운데 돌베개를 베고 잘 때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죠. 높은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고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그곳에 붙이고 그때부터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일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예배에서부터 시작돼요. 예배에서부터. 이거를 우리 영으로 조금 깨인 사람들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중요하고 또 말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거룩한 존전 앞에 우리 온 회중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가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말이에요. 옛날에 왕이 있다 그러면 그 왕에게 뭐 여러 가지 일도 하고 뭐 왕에 시키는 일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겠어요? 매주일 열리는 그 조회에 가서 왕을 아련하는 거. 그래서 거기서 모든 지시를 받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활동은 사실 다 사람을 향해서 있습니다. 나 자신을 향해서 가는 그런 활동입니다. 전부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하는 활동인데 예배만큼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우주의 창조자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창세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 우리를 그 백성으로 택하시고 우리를 모태에서 만드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지존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이게 예배다 그 말이에요.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계속 새롭게 발전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내리고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배는 모든 일의 중심입니다. 예배가 모든 일의 중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예배는 잘 드리는 예배가 있고 잘못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나요?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4장에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낙원 에덴에서부터 쫓겨난 후에 첫 번째 기록된 사건이 바로 예배의 제사의 사건입니다. 살인 사건이 아니고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살인이 아니고 제일 먼저 일어난 이야기는 예배에 관한, 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왜? 그 제사는 이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아벨은 올바른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그 제사가 받은 바 되었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제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가인의 첫 번째 잘못은 잘못된 제사를 드린 것이죠. 그런데 더 큰 잘못은 뭐냐? 그 원인이 자기 제사에 있음을 인정하지는 않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안 받으신 것에 불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시기하고 동생을 죽이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의 문제가 사실 그래요. 어떤 일이 잘못되면 왜 이 일이 잘못되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무엇이 고장났는가? 이걸 살펴보질 않고 그냥 다짜고짜 하나님부터 원망한다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가? 또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라기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궁핍함과 어려움이 계속되는가? 왜 우리나라가 아직도 이렇게 남의 지배에 살고 있어야 되는가?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무슨 신앙이 뭔가 잘못된 게 있는가?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살펴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멸시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반박한다고 말이죠.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잘못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멸시하였는가 하는 것을 세 가지를 지적하십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보면서 혹 우리에게 그러한 면이 없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너희 예배 가운데 공경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경함이 없다.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다. 공경함이 없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대해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도대체 이 전능하신 왕, 이 온 우주의 창조자, 정말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분 앞에 나라는 존재가 감히 그 앞에 설 수나 있는 그런 존재냐 그 말이에요. 감히 우리가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미물인 나 같은 자에게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죠.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매 주일 드리는 예배에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 걸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지난주 예배 같은 경우도 우리 일부 예배는 참 잘 드렸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영성이 좋아서 일부 예배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2부 예배 때는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설교하다가 자꾸 신경이 쓰이니까 설교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 끝나고 나니까 얼마나 내 마음에 자괴감이 드는지 몰라요. 야, 이 30년을 설교하고도 이렇게 설교를 못하나. 참, 그게 회중과 이 설교자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이 그릇을 통하여 전달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거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그걸 요즘 내가 절실하게 느낍니다. 이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의 마음이 다 올려지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아침에 바래졌는 이슬처럼 그렇게 촉촉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때가 많아요. 우리 종교개혁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아주 중요한 구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코람데오 in the presence of God 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살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예배하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우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자. 이게 가장 그들이 중요하게 강조했던 그거거든요. 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말해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이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우리가 부복하여 무릎을 꿇고 배에다가 땅을 대고 땅에다가 배를 대고 그 발에 입 맞추며 하나님 저희 부족한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자세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첫 번째 조건인 것입니다. 어떤 때 보면은 다른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예배를 대충 해치우려고 합니다. 빨리 예배 드리고 우리 밥 먹읍시다. 이렇게. 특히 이제 미국에서는 한국에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야외 예배라는 것을 합니다. 1년에 2번씩. 그때는 우리가 다 야외에 나가서 공원 같은데 아주 널찍하고 잔디밭이 있는 공원에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밥도 같이 먹고 축구도 하고 하루 종일 피크닉을 하는 그런 날이에요. 봄, 가을에 대개 2번씩 거의 미국에 있는 교회는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야외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그 야외에 나가서 드리는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되질 않아요.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예배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게 빨리 아침에 그때는 한 9시쯤 모여서 다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예배를 10시나 10시 반에 끝나면 그때 우리가 나가서 그때 얼마나 차려도 얼마든지 우리가 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몇 년 하고는 그다음부터는 쭉 아침에 일찍 그래도 예배 드리고 예배를 잘 드리고 나가서 우리 오늘 오랜만에 다 같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자. 이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왜 그러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저는 예배를 드리다가
어떤 때는 좀 시간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강사 목사님 설교가 긴데거나 그래갖고 그러면은 맨 끝에 찬송 부를 때 찬송이 1절부터 4절까지 있는데 찬송 1절 4절만 부르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 그런 걸 되게 싫어합니다. 전 젊었을 때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끝까지 5절까지도 다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는데 끝까지 그 찬송 한두 절 더 부르는 거, 그거 그렇게 번거로워서, 그게 그렇게 인색해서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느냐,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목회를 한 20몇 년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정 그럴 때는 가끔 그럴 때도 있지만은 그 제 마음은 영 죄송한 마음이죠. 찬송 한 장이라도 틀리게 부르면은 영 마음이 하나님 앞에 좋지가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편리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 나오시고, 가능하면 토요일 날부터 준비하셔서 그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예배 나오시고, 주일 예배 오면 사람에게 인사하고 그러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이야기는 될 수 있으면 예배 끝나고 할 수 있으니까 제 말씀의 포인트는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사무엘상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대접받고 싶으셔서 이 말씀 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 나를 대접 안 하면 알지? 우리에게 멍해를 씌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이 말은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존중하게 대접하고 싶으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존중히 여기고 그렇게 대접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가운데서, 서로 존중히 여기는 그런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중함을 받는다면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내가 매주 교회는 열심히 나와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최소한 주일 예배 한 번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남는 것으로 예배드린다고 지적하십니다. 남는 것으로 예배드린다, 저는 것으로 예배드린다. 예배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나와서 뭘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보러 나갈 때 예쁜 옷을 입고 화장을 하고 막 그리고 나가서 아주 화성한 자세로 앉아서 스테이크를 썰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살려고 그러는 거죠. 마음을 살려고. 우리가 회사에 취직을 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갔는데 가가지고 양복을 다 입고 가서 딱 앉아가지고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이지 않습니까? 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는 것이죠. 우리 예배 나오는 것도 꼭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종은 정말 내 마음에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든다. 저 집사의 저 예배를 보니까 정말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정말 복을 쏟아부어 주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드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예배가 좋은 예배인가? 묵도를 앞에 해야 되느냐, 사도신경을 외워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복음성가를 불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난번에 어떤 우리 자매님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성시교독을 안 하시나요? 그래서 성시교독 요즘 안 하는 교도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갖다가 교독해서 읽잖아요. 너무 또 예배가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또 성시교도 꼭 있어야 된다는 법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성가를 불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이런 거 갖고 사람들이 막 따지지만 그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정말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여기에 열쇠가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영이 통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과 우리가 영으로 소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영과 영이 교통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쓰고 남은 거, 재물을 드리는데 저는 것, 눈먼 것으로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내가 상사에게 정말 그 생일날 잘 보이고 싶어서 뭔가 하나 드리고 싶어서 드렸는데 내가 쓰다가 남은 것 갖고 갔다가 드리면 그 상사가 기뻐하겠느냐? 오늘 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총독에게 그것을 드려보라. 그것을 그 총독이 기뻐 받으시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것이 예배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꼭 하셔야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이 세 장수의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 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적군이 진을 치고 있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죠. 자기가 어렸을 때 뛰놀던 곳이 바로 그곳인데 거기에 지금 적군이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그 적군의 진을 내려다보면서, 야, 우리 베들레헴 저 성문 앞에 우물을, 참 그 우물에 물이 맛있었지. 누가 저 우물물을 한 그릇 떠다가 나한테 줄 사람 없나? 이게 혼잣말로 다윗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뒤에 있던 세 장수가, 용맹한 장수 셋이 들었습니다. 요셉, 바셋밧, 엘르아살, 삼마, 이 세 장수가 들었습니다. 우리 임금님, 우리 주군이 베들레헴 성문 앞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어 하신다. 그래서 그 길로 그 세 명의 장수가 뛰어나가 가지고 그 수많은 적군이 있는 것을 확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탁 물을 떠 가지고 가지고 온다고 말해요.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그냥 혼잣말로 한 거지 누가 이걸 갖고 물을 떠오라 그랬어? 이 물 한 바가지 때문에 이 귀한 세 장수의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윗이 그 물을 먹지 않고 그 물을 여호와의 제단에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봐야 됩니다. 얼마나 바보짓이에요. 물 한 그릇 뜨려고 세 명의 장수가 목숨을 겁니까? 실용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그러나 이들이 들어갔던 것은 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들이 들어갔던 것은 다윗의 마음을 들어간 것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들이 들어갔던 것은 다윗 왕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그 물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물도 하나님의 제단에 기록이 되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은 그 아름다운 제물이, 아름다운 예배가 왜 하나님의 제단에 기록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여인이 예수께로 나와 자신이 소유한 가장 귀한 나드 향유 욕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비싼 것이고 그 한 항아리는 평생 쓰다시피 하는, 여자들이 혼숙감으로 준비하는 그런 것이었다고 해요.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품삯이 5만 원이라고 치면 300데나리온이면 1,500만 원. 1,500만 원짜리 향유를 갖다가 발에다가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제자들이 분을 냅니다. 제일 화를 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아니, 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저 비싼 향유를 발에다가 붓다니, 더러운 발에다가 붓다니. 제자들이 놀랄만 하죠. 그런데 그 향유를 누구의 발에다 부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 온 인류를 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시신에 부을 향유를 미리 갖다 부은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분에게 그 발에 1,500만 원짜리 향유가 무슨 대수입니까? 그렇죠. 1,500만 원이 아니라 150억을 그 발에다가 붓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항상 이런 헌신, 이런 마음, 이런 희생이 있습니다. 제가 30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는 항상 이런 정말 눈물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면 낭비 같지만 정말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희생이 있어요.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가 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300대 노련이 문제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1,500만 원이 문제입니까 지금?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다 복받기를 원하는, 다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셔서 자기를 사용해 주시기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다 쓰고 남는 걸로 드린다고 말이에요. 내 할 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예배 드리고, 내 쓸 거 다 쓰고 남는 것으로 헌금하고, 내 생활 다 하고 남는 힘으로 예배 드리고, 생활을 하다가 좀 힘들면 안 드리고, 돈 쓰다가 좀 부족하면 안 드리고, 바쁘면 안 나오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냐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할 일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배 드리고 남는 시간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에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신앙자의 바른 자세입니다.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어떤 고학생이 알바를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10시간씩 일하는데 얘는 8시간만 딱 일하고 가서 그 시간에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옆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야 인마,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돈을 더 벌지 너 왜 거기서 공부하고 앉았냐?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그 학생이 왜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 공부를 해야 자기 알바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까운 시간에 나가서 돈 벌지 왜 교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정말 우리가 남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마음을 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짓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진심이 없이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멸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이 없고 마음이 없이 드리는 찬송, 헌금,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재물을 헛되이 불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심령을 감찰하시는데 중심이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거는 조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가 아파서 누워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데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아파서 문병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보니까 이놈이 나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죽었으면, 그래서 빨리 유산을 타먹었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아버지가 그 얘기를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가증스럽고 얼마나 이놈이, 그렇죠.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있다면 그건 정말 아주 악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잘 몰라서 그러시는 분도 많지만 정말 예배를 이상하게 드립니다.
저는 뭐 옛날에 예배 드리다가 뭐 중간에 예배를 끝이고 좀 야단도 치고 많이 그랬어요. 옛날에 젊었을 때는. 이 뒤에, 특별히 그 뒤에 앉으신 분들 보면은, 우리 교회는 조금 해서 뒤에 앉아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교회가 조금 크면 뒤에 앉으면은 딴짓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뭐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니면은 앞에 앉아 있는 아기를 깎고 그러고 있거나. 한 번은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고통을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관에 쓴 머리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뒤에서 가끔 부르고 있어요. 야, 정말 얼마나 제가 마음이 답답한지. 그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 예배가 막 막히는 거예요. 입이 마르고. 그걸 보니까 다 성도들이 막 하나가 돼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정말 그날은 충만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도 몇 명이 나왔든지 간에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너무 감사하고, 그런 예배를 드렸다는 것만 자체만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예배를 망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의 좌절이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야, 이런 말씀 하십니다. 엉터리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 문을 닫아라.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런 말씀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예배입니까? 우리의 진심이 좋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오,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죠. 우리의 진심이, 우리의 그 진심이 뭐 우리의 옷이라든가 우리의 모든 예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나타나는 것이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다른 것은 다 없어져도 마음만, 진실한 마음만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이요, 안식일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하루에 3번씩 사람들 앞에 큰 소리로 기도를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예배에 진심이 없었다. 예수님이 그들을 회칠한 무덤이다. 회칠을 해서 바깥에는 다 장식을 해서 예쁘게 보이는 무덤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 송장의 냄새가 난다. 여러분, 겉모양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 중심의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죠. 어떤 분은 아직 하나님을 잘 모르시고 나와서 예배 드리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내가 아직 잘 믿지도 않고 모르더라도 최소한도 예배 나왔을 때만은 그래도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한번 전능자 앞에 엎드려 보자. 그렇게 한번 예배를 드리면 그분은 꼭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속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나는 것인데, 마음이 열리면 금방 주님께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목사의 기도는 늘 한 가지입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받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잘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성도님들이 더 훌륭하고 아름다운 신앙자가 되고, 그걸 위해서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명을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론 뭐 다른 기도도 많이 있고, 세계 선교도 해야 되고, 교회가 커야 되고, 이런 것이 중요하겠지만, 목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는 영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돼야 됩니다. 예배에 성공함이 없이 하나님의 복은 없습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하시고, 예배 하나하나를 준비해서 나오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남는 것으로 드리지 말고 여러분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어떤 복을 쏟아주시나, 어떻게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끌어내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누며 참 죄송한 마음 많습니다. 최고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았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으로 받으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 앞에 나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매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고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런 종들이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